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7월 15일 날 여기 춘천으로 이사를 왔고, 그리고 2022년 9월에 8월부터 다니다가 9월에 등록을 하고 올 9월이 만 3년이 되는 집사 김선입니다. 얼마 전에 여전도 회장님께서 저한테 간증을 부탁하셨는데 남편한테 그리 말을 하기를 눈빛이 너무 애절하셔가지고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자마자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백 명의 아이들 앞에도 서고 몇백 명의 그 도교육위원들 앞에서도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남편한테 말하기를 제가 많이 교만했던 모양입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떠는 법이 없었는데 여기 신부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도 무척 떨고 지금도 사실 떨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고요. 교회라는 곳은 9살 때 처음 이제 동네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성격이 굉장히 외향적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고 잘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일 뿐이었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뭔가 잘못하면 나는 벌을 받겠다, 또는 내가 무슨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정도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냥 그런 하나님이셨고, 저희 집이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다이아 반지가 막 뇌물로 들어올 만큼 부자였는데, 그 부가 저희 아버지를 바깥으로 돌고, 또 아버지에겐 여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비 오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고 바깥에 비를 바라보고 많이 우시던 기억이 자주 떠올라요. 그리고 아빠는 계속 그렇게 바깥으로 놔두시고, 집에 있는 돈도 집엔 별로 안 갖다 주시고 흥청망청 쓰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선이야, 엄마가 너무 모멸감 속에서 사는 것 같아서 엄마는 정말 이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아빠가 너무 싫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후회합니다. 그때 엄마를 말리었으면 더 어땠을까 그랬는데 그때는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혼한 아빠의 집에서 살게 됐는데, 그 재혼한 그 새어머니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저를 되게 싫어하셨죠. 저도 싫어하고. 그래서 엄마 집에 살다가 또 아빠 집에 살다가 이렇게 핑퐁처럼 살기도 하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실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이창복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저한테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셨는데, 고등학교 때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잖아요. 이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부모님은 아마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셨겠죠. 저는 안 믿는 집이고 부모는 이혼한 상태고, 그래서 고3을 위한 기도회 때 갔는데 그런 저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제가 뽑은 번호랑 어느 집사님이 뽑은 번호가 같으면 그 집사님은 저희 엄마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뽑은 번호가 21번이었고 어떤 집사님이 뽑은 번호도 21번이었어요. 지금은 그 집사님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사실 옆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분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당신 딸도 아닌데 저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셨는지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많이.
그 집사님이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대학에 잘 붙었죠. 그래서 21번은 제가 my favorite number예요. 가장 좋아하는 번호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시고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은 제가 아직 하나님에 대한 그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때라 그냥 진이셨어요. 이상하게 너무 웃기게 너무 사소한 것까지 하다못해 시험을 풀다가 시험 문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하나님 저 이거 분명히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하면 불현듯 떠올랐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진이 아시죠? 진이셨어요. 그냥 저를 너무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를 위해서 저희 사소한 기도나 제 사소한 신음 소리도 정말 다 들어주시던 그런 진이 같은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9살 때는 무섭기도 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엔 진이 같은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셨죠.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발령이 나서 학교를 갔는데 보건 선생님이셨어요. 그 보건 선생님 그때는 컴퓨터가 상용화되지 않았던 때였거든요. 제가 91년도에 87학번이고 91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이제 했는데 그 보건 선생님께서 매일 하트로 이렇게 저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꼭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 하트 모양에다가 매일 성경 말씀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 오는 날은 제 책상 위에 올려두셨어요. 네, 그런 것들이 저에게 남아서 저도 다른 분에게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신우회라는 게 있었어요. 신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까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그 신우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다음 학교를 교사들은 5년이 되면 물론 2년 이후부터 옮길 수 있지만 5년이 되면 무조건 옮겨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교과 전담을 하거나 뭐 부장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6년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5년이 되면 옮기는데 저는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옮길 학교에 신우회가 있기를 제일 먼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옮기는 학교마다 신우회가 있었고 제가 고양시에서 13년간 이제 교사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천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 신우회 선생님들이 저한테 해준 말씀이 옮길 학교가 이제 어떤 학교인지 정보가 없잖아요. 고양시에서는 대충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기를 그곳이 만약에 신우회가 있어서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네가 그 열매를 따먹어라. 그렇지 않다면 네가 가서 씨를 뿌리는 게 선생님이 가서 씨를 뿌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조언해 주셨고 제가 옮긴 학교에서는 신우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그 교육과정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께서 휘파람으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걸 기초로 제가 신우회를 조직하고 제가 신우회 회장을 하고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남편 멋있죠. 남편은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대학에서 만났는데 남편은 대학에서 성각회라는 그 불교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뭐 서로 아주 열렬히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남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이를 못 낳으셨어요. 6년 동안이나 종갓집에 시집 오셔가지고 그래서 시할머니께 무척 구박을 받으셨겠죠. 무척 구박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시할머니께서 정말 소설이 아닙니다. 여기 남편이 증인이니까 시할머니께서 종갓집 대를 네가 끊어 놓겠느냐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을 이렇게 데려와셔가지고 이렇게 대를 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아버님께서 그럴 수가 없다고 어머니하고 손잡고 이제 집을 나가셔서
사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 멋있죠. 예,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아이를 너무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별일을 다 하셨던 거예요. 무속적으로. 그러다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바위에 가면 뭐 돌 하루방 만지면 그런 거 있듯이 어떤 바위에 가서 그 바위가 좀 이상하게 생긴 바위인데 빌면 아들을 낳는다더라 해서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이렇게 지성을 들여서 남편을 낳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연이었겠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결혼했을 때 저를 데리고 그 바위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을 해라. 이 바위에 절을 해라. 그러니까 이 바위가 굉장히 중요한 바위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러니까 저희 시댁은 겉으로는 불교였는데 아마 토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이제 시댁의 어머님께서 저희 큰아이를 키워주셔서 2년 정도 함께 살았는데 시댁이 종갓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또 종갓집 중에서도 우리 시숙부님께서는 인간문화재 전단계이셔가지고 굉장히 그런 걸 따지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사, 고조부, 중조부 제사에 시할머니, 시아버님, 시어머님 생신에 사실 그때는 남편은 아직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 충분히 다 하고 남을 일들인데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옆에 시댁 그 옆에 있는 방에 가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이제 혹시 옆이 빨간 성경책 아세요? 옆이 빨간, 네, 예전에 그 성경책이 있었는데 그게 제 책꽂이에 꽂혀 있었고 그 책꽂이에 꽂힌 성경을 시아버님께서 발견하시고 이걸 태워버려라.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 종갓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려주셔가지고 제가 그 성경책은 고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쟁이인 거고 우리 시댁은 종갓집인 거고 또 아버님이 8남매이신 거고 친척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분들이 제가 얼마나 싫으셨겠어요. 사실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많이 구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 너 4년을 대학을 다녔으면서 홍동백서도 모르냐. 그 생선을 제상에 올릴 때 생선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냐 하시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는데 우리 시할머니를 저를 너무 예뻐하셨어요. 손보야 손보야 하면서 예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세배를 드릴 때 제가 막 애교 부리면서 할머니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하면서 세배를 했는데 법도는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고 일어서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배웠냐.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댁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척분들은 제가 너무 이제 종갓집 맏며느리인데 이렇게 숨기지 않고 예수쟁인 걸 막 이렇게 펴내고 다니니까 그게 너무 싫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싫어하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든요. 이거 남편이 첫 선물로 사준 펜던트인데 이걸 하고 다녔는데 이것까지도 이제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걸 이제 우리 시숙모님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며느리가 큰 며느리가 질부가 어떻게 십자가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종갓집인데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 하셔서 어머니가 어느 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와보라 하셔가지고 어머니가 그때 예쁜 돼지 모양의 펜던트를 사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깊게 얘기를 하면 다 친척분들이 너를 굉장히 좀 그렇게 생각하고 요걸 안 달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좀 바꿔 달아라. 여기 십자가를 빼고 돼지를 달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옆에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핸드폰이 검은색인데 그때 제가 정말 어머니
어머니께서 만약에 이 핸드폰을 제 거 흰색이다 하면 흰색으로 믿을게요. 뭐라고 하시면 다 뭐라고 믿을게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이제 그 집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가 교육대학을 갔거든요. 제가 자립해서 그 당시에 교육대학의 학비가 20만 원 정도였어요. 다른 대학은 50만 원, 70만 원 할 때 19만 5천 원이었는데 그것도 근로장학금으로 10만 원을 돌려줘요. 그 다음에 몰바이트라고 해서 그때 살짝 몰래 아이들을 가르치면 10만 원씩 받아요. 그럼 방세는 3만 원이에요.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충분히 제가 그 집에서 나와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께 어머니 어머니 뭐라 하면 다 믿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다만 이 십자가는 빼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어머니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었고 제가 잘못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저 열심히 살았다고. 노력하고 살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게 하나님이 계셔서 그랬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 빼라고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알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두 분을 위한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시집을 좀 살았는데요. 지금은 저희 시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저만 잘 되면 된다고, 너만 안 아프면 되고, 전화를 집에 통화를 하면 아들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너랑만 통화하면 된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제가 우리 어머니 열심히 안아드리고 저 사실 뽀뽀도 해드립니다. 지금도. 남편이 졸업하고 같이 살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기쁨을 잊으면 안 되는데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남편은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신문을 읽거나 이제 책을 읽으면서 기다려줬지요.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나 소원이야 라고 말해도 절대로 들어오지 않고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남편이 임용시험 공부를 할 때인데 제가 이 얘기를 간증 준비하면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남편 준비할 때 저도 안 자고 옆에서 성경책을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 내가 임용시험이 되면 아마 교회를 한번 가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약속은 지켰거든요. 근데 남편에게 교회는 너무너무 생경하고 생소하고 좀 이질적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냉소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남편이 일화를 들려줬는데 동네에 세탁소가 있었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세탁소에 뭔가 뭔가 심부름을 하러 갔거나 했을 때 그분이 이제 그 세탁소 하시는 분 사장님께서 남편에게 너 교회 다니냐? 남편이 안 다닌다고 했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공부도 못하고 그런 집은 가난하고 막 그렇다면서 얘기를 하면서 미국 봐라. 미국은 얼마나 잘 사냐.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아이에게 그 조그만 아이에게 전도를 하려는데 따뜻한 목소리가 아니고 막 윽박지르면서 해서 굉장히 싫었던, 남편도 잠시 어릴 때 교회도 가봤다고 했는데 너무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남편도 그러긴 했는데 이제 2000년도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으로 이제 정근을 오게 됐어요. 그때 저희 동네에 또 그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황해국 목사님이시라고, 그 목사님이 남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탁소 그분하고는 180도 다르게 남편에게 접근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건 혁명 같은 거라고, 아무나 예수가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남편이 얘기하는 걸 다 수용해주고 너무너무 저희 남편을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예수님께 조금씩 다가가고 있던 그래서 정말로 남편이 그 주차 봉사 있잖아요. 주차 봉사도 하고 하여간 교회에 굉장히 열심을 내서 또
2002년에 제가 딸을 낳았는데 그때 남편이 세례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 없는 역사는 없잖아요. 2004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김선일 선교사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라크에서 순교를 하신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고 그분이 영어로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를 막 외쳤잖아요. 그렇게 삶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또 그런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목이 잘린 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남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면서 오랫동안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학교로 저희는 부부 교사였거든요. 남편이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표가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증표를 보여주세요라고 생각만 했는데 운전하고 있는데 저 앞에 언덕에서 불이 이렇게 오르더래요. 검은 연기도 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증표일까? 하는 그 한순간에 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출근해서 그 언덕을 올라가 봤대요. 근데 불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막 엄청나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갚고 싶은데 갚을 길이 사실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 근무하던 학교 화장실 청소를 막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뭔가 갖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곤 했답니다. 또 한 번의 반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천으로 저희가 정근을 왔는데 저는 이제 믿은 지 꽤 오래됐고 또 성경 공부도 꽤 오래 해왔고, 그런데 남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고 의심도 많은데 저한테 물었겠죠. 지금은 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믿어지지? 왜 안 믿어지지? 그러면서 남편한테 굉장히 그 뭔가를 물을 때 짜증내고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좋은 책도 있었고 뭐 좋은 하여튼 권장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도움은 못 주고 옆에서 계속 남편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남편이 제가 권해준 책이 아닌 예수는 없다, 이런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 책을 읽고 있고 또 주일마다 이제 교회를 다녀오는 길에 남편은 교회가 좀 이상하다, 교회는 썩었다,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단이다, 우리 성당 가자,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해서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렇게 많이 싸우니까 저도 남편이 좀 미워지고 남편도 제가 좀 싫어졌겠죠.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하고도 멀어지고 저하고도 이제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산다 안 산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다가 2021년 11월에 남편이 자고 일어났는데 침대가 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피로 흠뻑 젖어 있었는데 화열이 멈춰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고 남편은 화열을 하는 상태에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예비를 해주셔서 남편이 예전에 수술했던 외과 의사 선생님이 공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조카의 결혼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올라오라 해서 이제 분당으로 가서 이제 그 하열의 원인을 찾아내고 조직 검사를 했던 거죠. 그 결과는 이제 암이었죠. 암이었고 암도 중보암이어가지고 말해도 되나 여보? 중보암이어가지고 장이 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 남편은 대장암 3기도 착한 암이라고 하는데
남편은 이제 장이 너무 짧아가지고 잠도 매일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도 엄청 자주 가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자기를 장짤비라고 자기 별명이 장짤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내고 또 괜찮다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뭐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대학병원도 강성범 교수님이라고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교수님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교수님한테 수술 잘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춘천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와서 좋은 공기 속에서 함께 운동하면서 지금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우리 시댁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시어머님께 매일 립 서비스를 합니다. 두 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나는 두 분하고 손잡고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해서 계속 이제 저희 집으로 오실 때면 함께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신북교회도 한번 오셨었습니다. 시댁은 종갓집이고 저는 종갓집 큰며느리잖아요. 맏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저희 시아버님은 전체 종친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2018년에 제가 제사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그때 시부모님께 소원이라고 수도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2018년에 처음 말씀을 드렸고, 두 분은 굉장히 갈등을 하셨는데 그 전부터 계속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깔아 넣어가지고 그래, 아들 며느리 다 믿으니 예수 한번 믿어보마 하셨지요. 저희 집에 이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첫 해에는 제기 위에 제사상을 다 홍동백서에 맞게 다 차려놓고요. 절만 안 하고 기도하는 예배가 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남편이, 저희 집에 그때 패치카가 있었거든요. 벽난로가 있었는데 남편이 제기를 다 불러가지고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릇에 차려놓고, 그때도 아버님은 밥그릇에다가 보신 적이 있지만 숟가락 이렇게 꽂아놓는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제사 음식을 안 차리고 우리 가족들 좋아하는 음식 차려서 수도 예배 드리고, 여기 온 이후로는 오늘도 저기 바깥에 예배지 있잖아요. 모범 예배지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같이 그 후로는 계속 그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두 분은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님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적어드렸어요. A4 용지에. 한 장은 큰아들, 큰며느리, 손녀들, 두 번째는 우리 동선에, 세 번째는 어머님, 아버님을 위한 기도를 제가 적어드려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점심, 저녁 어머님, 아버님 저희처럼 저희 손잡고 기도하거든요. 손잡고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초에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가장 부러운 집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집이 가장 부럽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부러워하는 집이 저희 집이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병휴직하고 저는 2022년 명예퇴직을 하고 이천보다는 조금 더 시골 공기 좋은 이곳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요. 살면 살수록 춘천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은 신북교회를 만난 일입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저희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나왔는데, 맨 처음에는 여기 7월 15일 날 이사 와서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원래 다니던 교회의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우리 또 여기서 교회를 다니자 하면서 남편이 여기저기를 알아보다가 우리 이창복 목사님의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 바뀌기 전에 막 나무 박혀 있는 그럴 때. 근데 정말 딱 한 번 듣고 나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저희 플랜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의 교회를 너무 멀면 그러니까 한 5군데를 정해서 온라인을 듣거나 그곳에 가봐서 우리가 그 교회를 정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듣고 여기를 이제 오게 되었지요. 자, 이제 첫 번째 여기고 다른 데 어디 이렇게 가자 이러고 와서 이제 계속 듣는데 저를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아마 오면 눈물 콧물을 우리 박근석 관사님 이렇게 해주시는데 오면 목사님 설교가 제 마음을 후벼 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고 많이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남편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흘려 나오지 않고. 네, 그래서 몇 번을 다니다가 다른 곳에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여기 등록하자 해서 오늘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의 찬양을 같이 하지 않았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냐면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고. 남편에게도 저 말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미안한데 당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근데 오늘 그 찬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압니다. 제가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선택하여 주시는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많은 죄들을 사하려고 예수님 오신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직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이가 60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한테 때도 쓰고 징징대기도 하고 막 원망도 하고 어찌 이럴 수가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부족함이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속에서 그리고 정말로 제가 힘든 걸 어떻게 눈치를 채는지 우리 구역 식구들 저를 불러냅니다. 맛난 해신탕을 사줍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받습니다. 이런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나날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영 권사입니다. 제가 요새 너무 바빠서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 느꼈던 것들 그 토대로 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 10월 22일 날 큰 화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근데 저는 화재가 났을 때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셨을 건데 이제 나는 망했어. 나는 끝났어. 저는 한 18년 전에 여기로 귀농을 해서 바닥서부터 진짜 기다시피 해서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긴 시간도 아닙니다. 2시간 반 정도? 이 시간 동안에 80억 정도의 재산을 한꺼번에 훅 하고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차 안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까? 제가 교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울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저희 친정 가족이 전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기도하는 가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를 한번 뒤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나름 봉사도 하려고 노력을 했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아우 박순영 권사 대단해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불나서 나는 망했어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하고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숫자가 워낙에 이제 한 18만 5천 수의 규모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억 하면은 제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지만 억이 돈 같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억이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왔다 몇 억씩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억 별로 저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깐 제 뒤로 가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래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나처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나처럼 바닥을 기고 살아가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간과하고 제가 준비하려 했습니다. 집도 사주고 앞으로 얘네들이 무엇을 지어서 월세도 받아먹고 살 수 있게끔 나처럼 힘들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 뒷전에 계시라고 하고 제가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났는데 하나님을 일도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교만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2시간 만에 훅 하고 부르니까 80억이 날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너무 교만했던 것을 느꼈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낮아진 모습으로 제가 내려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또 얼마나 따뜻한 관심 가운데 또 농장으로 찾아오셔서 새벽교회 끝나고 또 농장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 또 저로 인해서 우리 사업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장로님이 얻어먹었는지 아마 배가 너무 부를 정도로 민원인들한테 많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정말 저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장로님 정말로 무엇라 감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니까 그때 당시 초창기에 불났을 당시만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미 걸어왔던 길이잖아. 제가 불나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지나왔던 길인데 이제 더 잘 아니까 더 잘할 수 있어. 사람의 생각과 또 계획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제 계획하고 진행되어지는 일은 전혀 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런 아픔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천국 백성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하면 다시 힘이 생기고 숨이 쉬어지고 또 숨이 안 쉬어져서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 숨막힘은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는 원래 재축이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재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가 필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됐는지 시청에서는 도시계획 심의권으로 내놓는 바람에 민원인들 반대에 부딪혀서 3번만 심의를 결칠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 3차에 누락되면 재촉할 수 없어서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1차, 2차가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목사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사무실에. 근데 제가 그때 저는 아닌 것 같았었는데 2번 도시계획 심의가 통과되지 못했을 때 제가 너무 힘이 들었었나 봅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목사님 저 갈게요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냥 가시게요? 그렇게 그냥 가시게요? 그래서 제가 네? 아니 그런 상태로 힘이 빠져서 그렇게 처져서 그렇게 그냥 가시면 어떡하려고요. 그래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면서 기도해 주셨었는데 그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 권사님은 처져 있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씩씩한 모습만이 내 컨셉이 그런 컨셉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화재가 나서 저희한테 방문을 할 때 야 어떻게 보고 말을 하지? 뭐라 위로를 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저한테 찾아오는데 생각보다 제가 씩씩하더랍니다. 어떻게 씩씩할 수가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저한테 물어봤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저는 항상 씩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씩씩하지 않으면 권사님 컨셉에 맞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힘이 있어야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때 내 컨셉은 그거구나. 그 뒤부터 저는 힘이 없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처질 때 기도에서 다시 씩씩한 모습, 긍정적인 마인드, 씩씩하고 용감한 마인드로 나가는 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길일 것이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약해지지 않는 모습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보류는 저희한테 항상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 달에 들어오려고 했던 오만수 닭이 있었는데 어찌어찌 해서 이천에 진짜 닭을 들어갈 수도 없던 농장인데 저희가 8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서 오만수의 닭들이 알을 열심히 잘 낳고 있고 또 올해 알값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그 농장을 내팽개쳐 놨는데 저는 열심히 수리를 해서 8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고 또 열심히 나오고 있고 그게
저희가 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도 합니다. 또 제가 샘반 농장이 계속 딜레이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내 눈을 들어 먼 곳을 한번 쳐다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샘반 농장이 빨리빨리 진행이 됐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다른 곳을 쳐다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2차에 불발됐을 때, 도시계획 심의가 불발됐을 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이천에서 한 7, 8월, 많게는 7, 8월 내년 아니면 3월 달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 그 닭이 끝나면 이자 나가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희가 화천에다가 5,370평의 땅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장은 860평은 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있었겠습니까? 보험을 안 들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또 돕는 손길들도 있었고 기도하는 형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언니가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하고 또 이천의 농장에서 나오는 돈을 조금씩 모아서 이제는 박대훈이 이름으로 저희 큰아들 이름으로 농장을 매입해서 오늘 22,500수 닭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앞일을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제가 어찌 다른 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다른 데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늦어지는 것도 빨라지는 것도 덜이 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은 이 연단을 통해서 제 믿음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닥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좀 더 정말로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에도 정말 신앙심 깊은 또 모범적인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은 게 항상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행동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하고 늘 기도합니다. 또 제가 2차까지 기각돼 이렇게 통과되지 않았을 때 저는 말할 수 없이 힘들었고 사람들은 힘 안 들어 보인다고 하는데 저는 힘들었습니다. 엎어지려고 하면 목사님이 다시 뒷덜미를 탁 잡고 안 돼 하고 딱 세워놓고 또 힘들어서 엎어져서 있으려고 하면 안 돼 하고 뒷덜미를 딱 잡고 세워놓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날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저 설교를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딱딱 일어 세우는 말씀을 저렇게 할까. 이런 감사한 마음이 정말 제 마음속에 넘치고 넘쳤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남편은 교회 얘기를 하면 먼저 쌍지팽이를 들고 욕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 결혼할 때 교회 못 다니게 하면 결혼 안 할 거야. 그 교회 다녀 해서 허락받고 결혼했는데 누가 욕하면 쌍지팽이를 들고 교인들 욕합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우리 올해 부활주일 날 저희 남편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본의 안 되게 오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화천에 닭이 들어와서 대훈이가 아무것도 몰라서 저도 오전에 있었다가 오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등록한 뒤로 교회를
안 나온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되게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죠. 여자가 전도를 했어. 부인이 전도를 했는데 남편하고 대박나게 싸웠어요. 그러면 여자들 약점 잡고 뭐라고 하죠? 나 내일 교회 안 가. 이렇게 하잖아요. 금요일 날 열심히 싸웠어요. 진짜 세게 싸웠어요. 토요일 날 걱정이 돼서 한풀 제가 꺾었습니다. 근데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내일 교회 간다고 하려나 안 간다고 하려나 걱정을 했는데 밭에 갔다 오더니 아침에 샤워를 싹 하고 교회 갈 준비를 싹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남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아버지라 소리를 아직 안 불러요. 두 손을 들고 경배 찬양을 할 때 한쪽 손만 내 손 위에다 올려서 경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은 올립니다. 내 손 따라서. 그래서 설교를 하나도 못 듣고 있나? 교회 가서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가서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앉아있다 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자리를 채우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내가 그 일을 했어. 자리를 채웠어.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 오셨어도 힘이 안 난대잖아.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 자리 내가 채웠잖아. 이 사람아. 여기까지 믿음이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일 날이 저희 집에도 유교 사상이 있어서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는 제가 없앴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가시고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제가 셋째 며느리예요. 근데 큰 며느리 역할은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나 죽거든 너네 큰형님 댁으로 보내지 말아라 제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버님 저는 교회를 다녀서 추도 예배를 지냅니다. 제가 지내면 그렇게 해라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가시고 집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대신에 산에 가서 하는데 조카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 다 같이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낙골당이 한 곳에 다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군데다가. 그래서 23일 날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남편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절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싹 제사 준비를 해놓고 조카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동생이랑. 야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너네끼리 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부활주일부터 지금까지 나오면서 그 정도의 신앙심은 잘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자기 여기 본토 고향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자기 선배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남의 교회 맨 처음에 등록한 게 아니라 자기네 교회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또 구역장님인 백권사님이 또 우리 남편은 또 잘 요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친숙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샘밭 농장이 아마 도시계획 3차 통과됐고 경관심의도 통과됐고 이제 착공공사가 얼마 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18만 수였는데 새로 하는 거는 4만 4천 수여서 많은 숫자가 줄어들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가 또 대출을 해서 또 시작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정란을
화천에는 유정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대운이가 또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더라고요. 사업적으로.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역사를 펼쳐나갈지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는 제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준비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예 싹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되고 헛될 뿐이고, 그 역사를 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감히 제가 이제는 하나님 영역에 침범하는 잘못된 노릇인 것 같아서 감히 그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제 남은 삶은 빚도 열심히 갚아 나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그런 일들을 위해서 앞으로 죽는 날까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또 사람들은 또 많이 변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쉬지 않고 우리 호흡이 항상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요즘은 참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기도할 때만이 제가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저한테는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탁탁 공황장애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놀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공황장애도 믿지 않은 사람이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가슴이 아침에 일어나면 탁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다시 숨이 쉬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딸이었기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남편이 박노충 씨가 신북교회의 사랑을 너무 크게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불났을 때 우리 신북교회 성도님들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저희 남편이 마음의 변화가 아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신북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주 크게 생겼던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신북교회는 이단이 아니야. 신북교회에 가려면 신북교회를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시댁으로 들어가서 거의 1년 동안 사는 가운데 조카 딸하고 우리 시동생을 또 제가 챙기고 있습니다. 둘 다 아픈 사람이라서. 근데 한 1년 동안 살면서 조카가 무서운 큰엄마, 제가 좀 얼굴이 무섭게 생겼나 봐. 좀 카리스마가 있다나? 그래서 무서운 큰엄마로만 생각했는데 큰엄마가 생각보다 되게 따뜻하고 좋은 큰엄마네, 이러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내년도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는 너네 큰아빠를 정착시키고 내년에는 너하고 너네 아빠를 우리 교회에 정착시킬 계획이야, 이랬더니 우리 조카딸이 나 불교 다녀요 이랬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지금은 큰엄마 내년에는 교회에 가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까지는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서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또 저를 통해서 다시 기도하면서 힘을 얻듯이, 제가 얻었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통해서 보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또한 저희 사업터를 놓고 쉼없이 기도해 주신 그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